마음이 교차가 되어지죠. 더군다나 올해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회복되어질 줄로 우리가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더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우리에게 더 불안감을 안겨주고 또 어려움을 안겨주는 그와 같은 모습 때문에 이제 이 연말 세미시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더 마음에 무겁고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히 고백하듯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듯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통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한 해를 잘 결산하고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년을 우리들이 준비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 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달려온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잘 마무리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마무리되어지고 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그러하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연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해를 잘 결산함과 더불어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때에 궁극적인 결산하는 그 날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들이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을 하고 있죠. 바로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열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오게 되어지고 또 오늘 이 14절 이하에는 다름 아닌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들이 깨닫고 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다짐하고 또 새롭게 결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이제 떠나가면서 그 자기의 집에 종에 있었던 3명의 종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떠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자기의 소유를 맡긴과 같다라고 하면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그 참된 교훈을 남기기 위한 것이고 또 분명한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 위한 부분임을 오늘 우리들이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각각의 3명의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남기고 떠나게 되었는데 그 남기고 떠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어떤 기준이 없이 그와 같은 것들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각각의 그 재능대로 남겨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게 되면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다름 아니라 각각의 재능대로 그 달란트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기억할 때, 왜 나는 5달란트가 아니라, 왜 나는 2달란트가 아니라, 왜 나는 1달란트밖에 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비교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초라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들 이 1달란트, 금 1달란트는요, 노동자의 한 달 1년 임금치가 아니라 무려 2년 임금치도 아니라 무려 20년치에 해당하는 그 어떤 커다란 금액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노동자들이 직장인들이 한 달에 월급을 얼마를 받습니까? 뭐 적게는 2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2000만 원도 받죠. 그런데 보통 직장인의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20년에 해당하는 20년 동안 일한 금액에 해당하는 그 금액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가 20년 동안 일하여서 얻을 만큼의 큰 가치를 가진 달란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1달란트에 비해서 2달란트나 5달란트는 그 2배와 5배가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았다라고 우리가 부러워하고 또 부러워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소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달란트라고 해서 적은 가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큰 가치로, 큰 보답으로, 큰 자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뭐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들이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같은 의미는 어찌 보면 보통 달란트를 타고난 재능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는 능력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기회나 물질이나 책임 등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자원을 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제 3명의 종들에게 각자의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다르게 나누어주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인의 뜻에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 마음대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그 달란트는 적은 가치의 달란트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것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부여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 우리는 토기장이라고, 우리는 토기 그릇이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말입니까? 바로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예쁜 그릇, 좋은 그릇, 그리고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주인이 각각의 사람에 따라 그 재능에 따라 1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를 5달란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뜻에 따랐다라고 하는 사실 또한 우리가 꼭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는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주어진 능력과 맡겨진 인생의 자원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부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인생의 능력과 자원들이 많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반대로 적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찌 보면 사실 세상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하고 소유했는지에 대하여서 그러한 외적인 결과적인 성공만으로 그의 인생을 평가하고 결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시는 기준은 그러한 것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산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그 사람의 신실함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이나 맡겨진 자원을 얼마나 신실하게 사용했는가로 우리는 그의 인생을 평가하고 결산하는 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신실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름 아니라 충성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실함이 뒷받침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재능은 어떻게 보게 되면 악마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신뢰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우리가 활용해 나가고 최선을 다해 행할 때 우리가 성실함으로 신실함이 바탕이 되어지고 그 신실함을 통해서 주님은 결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신실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고 주님의 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하기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어떠한 말을 듣게 됩니까? 다름 아니라 칭찬의 말을 듣게 되지요. 어떤 칭찬의 말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칭찬의 말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 칭찬받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그들의 능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많은 것을 남겼기 때문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보다 그들이 주인을 향한 종으로서의 신실한 태도 때문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가서 받은 것을 즉시 가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기게 되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즉시 가서 또 2달란트를 남김으로 말미암아 어떤 극대한 어떤 이유를 남기게 되었지만 그 이유를 남긴 것만으로 칭찬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유를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이 성공했다, 정말 잘났다, 어떻게 보면 크게 부유하고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치부할 수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칭찬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방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가 주인의 마음을 분명하게 깨닫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 이유를 남겼던 것은 그의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실함과 성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받은 것을 즉시 가서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주인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 그리고 특별히 올 한 해를 우리들이 결산해 볼 때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남은 것보다 최선을 다하여, 최고보다는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멋진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삶, 그래요. 최고가 되기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 중요한 모토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되어져야 될 거예요. 그 최선을 다할 때 뭐가 바탕이 되어집니까? 신실함이 바탕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됨이, 신실함이 바탕이 되어졌을 때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정확한 능력과 인생의 자원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맡은 바 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자세로 행해야 되겠습니까? 매 순간을, 그리고 매일매일을, 그리고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냄을 통하여서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칭찬을 받고 또 믿음으로 승리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면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뭡니까? 다름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인은 이제 그들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겨준 후에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각각의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이제 결산을 하게 되어지죠. 결산을 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다름 아니라 주인이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종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것이 어떤 사람은 하루가 뭐 30시간이고 1년이 500일이고 이렇게 다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기회와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충분한 기회의 시간을 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주인이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종들에게 주고 결산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신실한 태도로 그가 동일한 이윤을 남김을 통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핑계부터 둘러댑니다. 어떻게 핑계를 둘러댑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변명하는 종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은 엄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착취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인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종의 우둔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시원하게 해드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이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죄를 짓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한쪽 면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서 충분한 기회와 또 충분한 은혜와 충분한 모든 것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서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은 필요 없는 분이다. 인간의 상상 속에 있는 거짓된 사람이 만들어낸 거짓된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것은 뭡니까? 다름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또 그 존재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재능과 그거에 따라서 우리에게 분명 충분한 자원과 충분한 기회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있어서 그 일들을 행했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은 사람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착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책망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이 주인이 맡겨준 일에 즉시 바로 가서 행동한 것에 비교하여서 세 번째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닫고 있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게으른 모습으로 그 일들을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이처럼 주인을 오해했고 그리고 주인을 인격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세 번째 종은 결코 하나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돌아보면서 오늘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 분명하게 깨닫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함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과 주인을 오해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세 번째 종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쓸모없는 종이라 불림을 당해 됐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으로 쫓겨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고 즉시 바로 가서 맡겨진 사명과 인생의 자원을 통해 신실하게 주인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인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말씀은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은 뭡니까? 우리가 그 비유를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행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신실함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우리의 하늘을 돌아보고 결산하게 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잘 감당했는지 아니면 그냥 게으름으로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냥 지나쳐 흘려가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행했는지를 돌아보면서 이제 올 한 해를 잘 결산하고 이제 새로운 한 해 정말로 2022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로운 기회 안에 새로운 시간의 기회 속에서 우리가 신실함을 통해 충성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주인의 즐거움에 다 동참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주신 귀한 일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신실함과 충성함으로 잘 감당했는지 아니면 우리가 게으름으로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안일하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해냈는지를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충성되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기 위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한 해를 잘 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믿음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 위하여서 이 한 시간 우리 함께 다 같이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우리가 부정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게으르고 나쁘고 안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끊어버리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제 신실함과 충성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칭찬을 얻고 그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2021년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잘 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였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왔고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신실함을 통해서 그와 같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여나 우리 모습 가운데 게으름과 나태함과 안일함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불충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일어서 새해는 또한 아버지 주어진 그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 역사에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